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청종하시는 목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깊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몇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함께 자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돌아보시라고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관여하시며 그들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 비참한 상황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징계하신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신명기 28장의 경고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언약에 따라 공의롭게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구속의 길을 남겨두신 자비의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자비와 언약에 신실하시며 동시에 죄를 분명하게 다루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혹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이 고백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권능의 주권자이면서도 사랑과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백성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어서 우리가 주를 향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과 백성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를 덮지 않으시며 회개를 통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회개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범죄하면 듣겠지만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 공의롭게 징계하시겠지만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이제 청하건대 귀를 기울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며 형통하게 하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여시고 사람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시는 동행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 있나요?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와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우리 민족들을 바라보는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아픔을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엎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정직함 또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히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파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냉소적으로 바라보는가? 또 그리고 내 기도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감정의 토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